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오래 애굽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가족들보다 22년 빠른 17살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에 총리가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0세에 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와서 110세에 죽으니까요, 요셉은 이 애굽에 산 기간이 총 93년이나 됩니다. 93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삶을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 하면,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국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겨우 1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전체 93년이나 되는, 거의 전체에 가까운 93년이나 되는 시간들을 애굽에서 살죠. 그것도 애굽도 그냥 노예로 오지만 그가 애굽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출세한, 역사적으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되어서 호사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보면 무려 45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452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452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땅 이스라엘 나라보다, 가나안 땅보다는 오히려 이 애굽 땅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더군다나 총리의 집안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았던 땅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임종 직전에 남기는 유언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직전의 이야기 때문에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생각하면,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주를 해와서 야곱의 가족들은 71년이 된 해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은 그 이후로부터 언제 일어나냐면 359년 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359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요셉이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임종 직전에 남기는 유언, 그리고 요셉이 임종 직전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들은 그가 어떻게 이 애굽에 왔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출세했고 어떻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 자신의 어떤 그려 하려 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359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 내 유고를 반드시 너희들이
가지고 좀 올라가라. 그리고 다짐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내게 다짐해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유언을 듣는, 그리고 요셉 앞에 약속을 하는, 다짐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출애굽을 경험하는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359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359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해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도 이 아버지 야곱처럼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걸 보는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거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요셉이 총리로 지금까지 가족들을 다 지켜줬어요. 가족들이 이민을 내려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기반들을 마련해주고 요셉 덕분에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요. 요셉이 죽어버리면 가족들은 자기들이 방패막이가 됐던 그런 여러분 우타리 같은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께서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딱 두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은 예수는 참 예수였다.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다 목사예요. 딸은 권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면 내가 믿은 예수는 참 예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는 참 예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참 예수다는 거예요. 목사님 8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너희들이 목사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참 예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왜요?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 딸기 농사를 지는 사람이 좋은 딸기를 가장 못 먹듯이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살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영혼을 위해서 만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지도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성도들이 영혼을 돌보느라고 정작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영적인 탈진이 와도 표도 못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도 표도 못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 있는 게 목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정작 남은 구원하고 정작 너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평생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 자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것은 뭐냐면 그가 평생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우리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좀 올라가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요셉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이 좋아서요? 가나안 땅이 그리워서요? 아니, 어떻게 보면 17년 살았던 이 가나안 땅, 여러분 90년이 넘게 살았던 이 애굽보다 더 그리워할 만한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한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데 과연 이 가나안 땅이 요셉이 아는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좋은 땅이냐는 거예요. 집착할 만한 땅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특별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일까요? 더 나쁜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애굽에 있는 땅 중에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 고센 땅보다 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더 좋은 땅이라고 그냥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은 가장 좋은 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소개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하나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직접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 머물면서 구석구석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거도 가져와요. 그들이 결론은 다르지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우리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세심하게 읽으면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좋은 땅이긴커녕 척박해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 좋은 옥토보다는 광야지대가, 척박한 광야지대가 훨씬 많습니다.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서 1년의 절반은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땅 말라서 사람이 말라 죽을 정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심지어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기근이 얼마만큼 심했냐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그냥 이민을 가야 할 만큼 살기가 좋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닥쳐요. 그런데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기근이 심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더불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이 농사를 짓는 그 흉년이 때까지도 흉년이 들었다니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이민을 가요. 그게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도 뭐냐면 요셉 초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을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살기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대가 심한 기근으로 이민을 가라 살아야 할 만큼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라고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도요, 외세 침입이 아주 많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으로는 애굽이 침략해 올라오고요, 위에서는 바벨론이 침략해 내려오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 밑에서 위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늘 쑥대밭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지금도 오히려 여러분, 휴전하고 있는 우리보다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총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곳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여러분 전쟁의 땅이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땅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에 반해서 그들이 지금 내려와서 71년 동안 머물고 살고 있는 애굽 땅은, 더군다나 그들이 살았던 이 고센 땅은 정말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삼각주 지역이니까 굉장히 땅도 좋고, 그래서 특별히 양들이나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많아요. 물도 많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상의 땅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가축들을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기르도록 위탁을 시키는데, 위탁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센 땅이 가장 기름진 땅, 양들이나 가축들이 살기에 가장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위탁을 시킨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착하며 사는데 특별히 농경 사회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것들을 좀 천시했다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양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술자들이 없었는데 이 요셉의 가족들은 목축업의 달인들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잘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나중에 보면 이 고센 땅을 직접 허가해 줍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라고 허가해 주고 심지어 자기의 가축들까지도 쳐달라고 맡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도 애굽 시민권을 직접 바로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애굽 시민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땅도 소유권을 바로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땅 문서를 받은 거지요. 심지어 여러분 왕의 가축들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곳에 누가 함부로 쳐들어오겠어요. 마치 여러분 왕의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과 같은 거예요. 괜히 여기 들어왔다가는 여러분 왕의 양들, 왕의 염소들을 돌려다 여러분 잡히면은 여러분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곳은 애굽이라는 곳과 이 고센이라는 땅은 요셉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최상의 조건이 있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계속 기근이 오면 내려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근만 왔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만 왔다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피해온 것이 애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들도 계속해서 이 애굽 땅이 살기가 참 좋은 땅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안정적이고 또 그 어느 곳보다 살기가 좋은 터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그걸 안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93년 동안 살면서 모든 기반이 다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인 곳입니까? 요셉이 진짜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안에 거처가 없었지만 이곳 고센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대대로 기반을 잘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 바로왕의 옥새가 지킨 땅 문서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애굽의 시민권이라는 것들로 다 문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죽어도 우리 가문은 이 고센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줬다 하지만 가나안 땅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이 고센 땅에서 계속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유언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가봤자 기근이 있는 척박한 땅이에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서 피폐하고 불안정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할 것인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럼 산소를 얻습니다. 너희들 그때 올라갈 때 내 육을 가지고 꼭 올라가라. 내 육을 가지고 꼭 올라가라. 여러분 도대체 왜 요셉은 이렇게 이 기름지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인 고센 땅을 떠나서 기근으로 척박하고 전쟁으로 불안하고 피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삶의 가치관,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땅에 집착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가지면 틀림없이 재테크에 성공한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은 그것들이 더 절대적인 믿음이 돼버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은행에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서 땅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기름진 땅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땅을 골라라 했을 때 롯이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퍼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여러분, 롯이 뭘 봤어요? 비옥한 땅을 봤다고요. 기름진 땅이라는 이유, 비옥한 땅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돔을 선택해서 그가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의 결말이 뭡니까? 재산을 다 잃어요.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서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자식까지 낳는 비참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비옥한 땅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막에는 없을 건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래서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땅이 충분히 고센 땅보다 기름지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기름지지도 않는 땅,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거지 가나안 땅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면 가나안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아도 그들은 결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는 걸 지체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줄 거니까 가라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현대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후손에게 주마 하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나의 심부름꾼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모두 쫓아내리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들어가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모두 통곡하였다. 폐물로 제 몸을 꾸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가슴 아픈 말씀이래요. 통곡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33장 3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 작정이다. 너희가 몹시 고집이 센 백성인 줄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는 내 심사가 뒤틀려 혹시나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이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가면 돼요. 예, 좋습니다. 주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천국 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26살에 우유곽 대학 총장이 된 특별히 엠트리라는 NGO 단체 대표가 된 최영한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산 영도라는 다리가 낮아서 지금은 섬이 아니지만 이 섬에 태어납니다. 중학교 시절에 부산 시내로 학원을 갔다가 자신이 사는 영도가 시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 것이니까 제가 이 영도를 벗어나 이 경상남도를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수능을 딱 보고 났습니다. 대학 결과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절반만 들어주셨습니다. 영도도 벗어났고 경상남도도 벗어났는데 포항, 경상북도 포항 한동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장교로 갔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훈련할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비주류로 살았습니다. 지방에 살았고 저는 대학까지 지방에 사는 비주류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를 이제 주류의 인생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것은 육군 본부나 아니면 국방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내무말을 쓰는 훈련을 받는 장교 후보가 한체대 조종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함께 체력 훈련을 해서 들어갈 때는 3등급을 받았는데 마지막 졸업할 때는 특등급의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공부해가지고 시험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딱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적 순으로 가고 싶어하는 데를 보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로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DMZ입니다. DMZ. 비무장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녁에 도착하니까 9시가 넘었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라드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앞에가 바로 북한이더래요. 얼마나 기겁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세상에 교회도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밥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높은 상관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는 날마다 뭘 기도하냐? 그래서 그랬대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는 절대 교회 안 생긴다. 그럴 일 없으니까 내 친급이라 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는데 상황실로 연락이 왔어요. 부처가 연락이 왔는데 지금 민간인이 출입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허락한 출입증이 아니라 사단장이 허락한 출입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단장이 원래는 불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임기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장로님 사단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영도라는 그 섬에서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부담을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자꾸 부담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지으라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보다가 연결이 된 게 바로 이 사단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결되기 얼마 전에 사단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출입증 써주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이 최영한 씨에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와요. 지금까지 자신은 주류, 명문 대학, 거기 가면 성공할까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하니까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래서 특별히 대학에서 커뮤니티를 전공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소통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그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좋은 리더들, 그 사람들을 교수로 삼아서 이 젊은이들 위해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각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가 귀하니까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년이 다 돼서 100장이 넘는 편지를 썼는데 보낼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보내지 말아라. 그러더래.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여러분 육군 본부로 들어가서 특별히 이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획을 담당합니다. 행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제대하기 얼마 남지 않고 특별히 3스타의 초청을 받고 그가 식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한민구, 지금 국방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3스타가 내가 그럼 추천서를 쓰겠다. 여러분,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유곽에 쓴 편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인터뷰를 하고 그걸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NGO 단체를 만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3세계, 특별히 아프리카의 이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젊었을 때 믿음이 있었지만 추구했던 건 뭐냐면 명문대학, 성공의 길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되지 않을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리지 않을 일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주 있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쫓을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하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